우리는 사무엘상 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여호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브린나와 한나와 같이 서로 상처를 주는 교회가 아니라 엘가나와 한나의 관계처럼 서로를 감싸주며 싸매어주는 관계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첫째는 여호와의 은혜, 우리가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이 되고, 두 번째는 엘가나와 한나와 같이 서로 감싸주는 교회가 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가 십자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래로는 성도들 간의 교제와 포용과 싸매어줌이 있는 교회, 어려울 때 생각나는 교회, 어려울 때 달려가고 싶은 교회가 되자라고 함께 권면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매와 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렇게 이 신학생 시절에는 저도 생각을 안고 넘어갔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과연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회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회막 또는 성막, 그것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죄송합니다만 그 PPT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로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밑에 저기 세겜과 저렇게 크게 돼 있죠. 그대로 놔주세요. 저기 위에 있는데 저 실로가 어디에 속해 있죠? 어느 지파 땅에 있죠? 에브라임,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실로라는 성읍에 이 성막이 있었을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전국전쟁을 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호수아였습니다. 다 아시는데 아침이니까 너무 아시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가 어디죠?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복한 땅이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를 하고, 그리고 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서 저기에 성막을 모시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1년에 3번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저렇게 실로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 실로에만 있었느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로가 가장 많이 있긴 했지만 여기저기 좀 돌아다니긴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주의 성막이 저기에 있었는데, 그렇다면 사사기 시대가 몇 년이죠? 학자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200년, 어떤 사람은 400년을 얘기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20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실로를 중앙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요, PPT 내려주세요.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가나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제 말이 맞죠? 실로로 올라가서 다 같이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의 집안은요, 200년인지 400년인지는 모르지만 몇백 년 동안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영적으로 비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려주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네. 지금 엘리의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왜요? 제사장은요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들고 제사장을 세울 때요 하나님 앞에 소 12마리를 잡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로 하나님의 성막에 뿌려요. 그리고 절반은 누구에게 뿌리느냐? 제사장들에게 뿌립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뜰에서 번제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서 이제 지성소와 헷갈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신학적으로 내성소라고 해요. 지성소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성소에서 드리는 이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곳에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만큼 제사장의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그것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타락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엘리의 말은 그것입니다. 엘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말거라 하더라, 그렇게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내려주세요. PPT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지만 저게 이동 경로거든요. 예, 이동 경로인데 가나안 입성 후에 정착 이후에 언약궤의 이동 경로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베델로 갔다가 전쟁을 치르면서 세겜으로 에발산으로 이 그리심산으로 베델로 실로로 했다가 베델로 가고 저 하나님 언약궤가 어디로 가느냐? 에베네셀로 가요. 에베네셀로 가고 아벤으로 가는데 왜 가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의 검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청동기하고 이 철기로 된 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철기 강철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불리해졌는데,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치르다가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언약궤를 가져와요. 건방지게.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자기들한테 멋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죠.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이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요술 지팡이쯤으로 여기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저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실로로 돌아왔나요? 아니요. 베세메스로 왔어요.
기럇 여야림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에브라임 지파를 떠나서 유다 지파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제사장 집안을 일명 실록의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동교동계 뭐 이렇게 연희동계 이렇게 정치인들 그렇게 나눠서 부르듯이 실로 지파의 실로 쪽 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유와 비나스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사장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아론의 지파에 속해 있는 자녀들 중에 다른 제사장 가문으로 넘겨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 때는 사독 계열과 엘리 계열, 실로 계열의 제사장 집안, 양쪽 집안이 번갈아가면서 제사장직을 하거든요. 나중에 솔로몬 때 보면은 실로 쪽 제사장들은 판단을 잘못해서 아도나이 쪽에 붙고 이 사독 계열은 솔로몬 쪽에 붙어가지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실로 쪽 제사장들은요 흐지부지 역사에서 흐지부지 그 흔적도 사라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사독 많이 들었잖아요. 사독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러느냐? 엘리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엘리의 아들들이 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말씀 넘겨주세요. 네, PPT 더 내려주세요. 네, 저 순서 드릴게요. 네, 내려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대로 놔주시죠. 29절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저들은 죽어야 됩니다. 제사장의 피가 흘려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이 살아나지만 죽이기 싫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그거를 속죄를 했어야 돼요. 제물을 드리든지 금식을 하든지 어떻게든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의 제사장 집안은 이제 제사장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 또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니. 무슨 말이에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내려도 너를 용서하지 않고 너는 내가 복 내리지 않고 참수를 허락하지 않고 너의 집안은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넘겨주세요. 내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한 달에 죽으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을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갖고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기를 이를 때 저어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멸시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고 경을 여기실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살펴보세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했다는 사람 있나요? 다윗은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일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저는 눈이 씻고 찾아가는 성경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구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에이 설마 우리 집안에 여기서 지금 몇백 년 동안 제사장 집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우리를 내치시겠어? 우리를 내치시면 누구 세우려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 불평? 아니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어느 한 신부님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변쯤 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부님들은 이 카톨릭 본부에서 총리라고 하나요? 본부라고 하나요? 거기서 월급이 다 일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그 생활비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꾸준히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려운 아이를 도왔다고 그래요. 이 신부님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돕는 일을 한 두어 달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가 신부님한테 전화 와가지고는 뭐 감사하다느니 뭐 어떻게 지내니 안부 인사는 그런 거 없이 신부님 저 급한데 돈 좀 빨리 입금해 주시면 안 돼요? 맡겨놓은 거를 찾는 마치 무언가 맡겨놓은 것을 찾는 사람처럼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다든지 뭐 무슨 일이 있냐면 그런 일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알았다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고 수년이 막 이제 그 성당에 이 수석 신부라고 해야 되나요? 수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녀님 붙잡고 막 하소연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면요 그 신앙은 성장할 수 없고 불평만 나올 수 없습니다. 불평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다 하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매월 첫째 주마다 이제 책을 소개하잖아요. 이제 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1cm 다이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책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책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서점을 가면요 전부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는 책들이 베스트셀러이거나 또는 신간들이 전부 다 이런 종류의 책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책은 올해 초에 나온 책인데 왜 이 책을 선택하고 소개를 했느냐, 이 책에서 얘기하는 1cm 다이빙, 1m 다이빙을 잡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힘든 일상에서 딱 1cm만큼만 벗어날 수 있는 행복을 찾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즘 소확행 얘기하거든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 해서 뭐 나를 위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소확행조차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버거운 일이고 커피 하나 사 마시는 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못 마시더라도 최소확행 미스커피 하나는 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내가 마음에 오를 때 나오나 콘서트 그걸 들을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복음성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급작스럽게 불행해지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열흘 동안 느낀 것이다. 나는 매일 그 작은 것들을 기가 막히게 캐치해 불행해졌다. 그냥 불행에 민감한 만큼 행복에도 민감해 보고 싶다. 작은 불행들을 작은 행복들로 물리치는 것. 남은 10일간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으로 정해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이 책의 저자거든요. 근데 남자와 여자인데 남자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고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 참 그 말이 공감이 됐던 게 감사가 없으니까 작은 불행을 하나하나를 모아서 내가 큰 불행으로 스스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아쉬운 게 이 저자가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불행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불행을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서 또 들어달라고만 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시작해요. 기도를. 감사로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작은 불행들을 우리가 작은 행복들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다 보면 내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행에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불행은 그 힘이 강력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4배 더 강력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행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4배 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4배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TV에서 이제 나오는데 자녀들 집에 부모가 연락 없이 가는 건 이제 안 된다라고 하니까 연세 드신 이게 한식 전문가였는데 제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할머니 요리 연구가시거든요. 한식 전문. 그래서 막 요리 경연대회 같은 데서 심사위원도 많이 보시는 분인데 그분이 역정을 내시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지들은 엄마 아빠 집에 지들 마음대로 연락도 안 하고 오면서 엄마 아빠가 지들 집에 연락 없이 가는 걸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무슨 뭐 맡겨놓은 것 마냥 와가지고 봐달라고 하는데 지들이 뭐 밥을 맡겨놔서 뭘 맡겨놔서 왜 그러냐고 하시는데 그 말도 맞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처럼 물론 자녀의 특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70년, 80년대 한국교회에 뜨거운 부흥회들이 일어났습니다. 천막만 치더라도 교회를 개척하면 다 부흥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치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 병 치료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100교회가 개척하면 한 교회, 두 교회 살아나는가 하고 요즘엔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부흥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가 맡겨놓은 걸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당연한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거둬주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미래학자들이요 2040년이 되면요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없어질 거라고, 성도들이 절반 이상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불신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1970년, 80년대 왜 그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역사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뿌렸거든요. 전쟁 고아들을 거뒀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을 교회가 돌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듬어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들을 감싸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고아들이 장성해서 결혼하고 교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뿌린 것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억대 재산가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내 자녀가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녀에게는 내가 마음껏 사업자금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툭하면 나이트클럽 가고 툭하면 놀러가고 그러는데 그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사업하게 돈 좀 줘 그렇게 하면 선뜻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떡만 주실 뿐만 아니라 매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제사장 가문을 보십시오. 엘리의 제사장 가문 하나님께서 매를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것을 귀등으로 듣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에게 직접 말했느냐? 진짜 멸망시키려고 아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와 홈리와 피누아스는 하나님의 그 회개의 기회, 시간을 걷어차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준비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확 틀어버리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말씀의 방향을 틀어버리시면서 제가 다른 쪽으로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틀어버리시면서 감사해요. 감사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타산지석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국교회 가운데 어려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의 성전에 올라갈 자, 주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